다시 말씀으로 좀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아까 우리 봤던 비유를 보면 첫째는 제사장이 이 강도당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길바닥 버려져 있는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죠. 레위인도 그대로 버려두고 그냥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레위인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했고 이방인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사마리아인은 데리고 가서 자기 돈 쓰고 시간 들여서 케어해주면 우리가 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닮고 싶으신 분 혹시 계세요? 이들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 앞에 보이는 거 말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지옥 백성들이었습니다. 지옥 자식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죽여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영적 상태를 보자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땠습니까? 본질은 그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기도 맨날 하죠. 맨날 눈 뜨면 말씀 공부하죠. 그리고 11조 하죠. 구제하죠. 뭐 하죠. 안식을 꼬박꼬박 지키죠. 얘들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한 가지 단면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날 가보시면 그 다음 단적인 예가 나오는데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위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라고 물어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 따지면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사람 양심만 있으면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양심을 따라서 대답하지도 않고 신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 양심보다도 이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든 예 있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종교 공식,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자기가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방법,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게 양심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그 종교 때문에 그들이 양심이 활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노아에서 쳐다보시다가 손을 고치십니다. 손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를 토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죽여버리는 지옥 자식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게 파악이 됐죠? 근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봤던 비유 있죠. 사마리아인은 도와줬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았던, 이 버림받아 있던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버려 두고 갔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자기의 종교 공식 때문에 내버려 두고 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체나 아니면 피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 만지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얘기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생명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건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것, 이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와 같이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내버려두고 갔다. 여러분,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섬기겠다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치 않았던 이 끔찍한 독사의 자식들, 뱀 자식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옥 자식들, 이 모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있죠. 누가복음 10장의 비유. 어떤 질문을 했길래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한지 아세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주님을 시험하겠다고 까불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과 영생과 관련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지금 북녘 땅 가운데 이 수많은 우리 혈육들이, 북한 동포들이 강도당에서 죽어가 있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죠. 이 상황을 여지껏 모르는 사람은 둘째치고 이제부터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상황을 이 끔찍한 상황을 알고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은 정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계명.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성경 그런 말 있어요? 정치건 미디어건 어느 영역이건 주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으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임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것, 그게 성도들입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그런데 이 끔찍한 북한 영혼을 당하는 꼴을 알고서도 그리스도인은 정치하면 안 돼 라는, 자기가 마치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정치하면 안 되니까 난 이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다 들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 자식들, 뱀새끼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옥의 반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가슴 아픈 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 교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교회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끔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꼴을 행하는 이 꼴,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 구원과 관련해서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북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주신 마음따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이걸 듣고도 보고도 기독교인은 정치하면 안 돼 하고 이 강도당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버려 둡니다. 이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끔찍한 열매들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저 개인만 봐도 제가 나누게 하는 큰 주제들이 맥락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누게 하시는 하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잘 팔립니다. 이 두 가지는. 왜? 당장 나랑 상관이 있어 보이고 내 몸뚱아리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난 구원 어떻게 받나, 천국 어떻게 가나, 그리고 마지막 때 큰일 벌어지나, 난 어떻게 해야지 내 몸뚱아리 버티고 살까, 목숨 유지할까, 요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지막 때는 잘 팔리지만 북한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냉담합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 얘기한다고. 독사의 자식들, 지옥의 반대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6절 7절은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갈등을 해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주님이 뭘 기대하실까, 나한테 뭘 바라실까,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갈등하는 게 제사 1000번 드릴까, 제사 10,000번 드릴까, 헌물로 희생으로 이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 이 갈등하고 있어요. 종교의 모양으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나, 회개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되나, 헌금 이렇게 해야 되나, 11조 이렇게, 이거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 종교의 모양으로 갈등하는데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네가 공의를 행하며, 다시 얘기하면 네가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그 다음 네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의 모양 안식을 이렇게 시키니까 저렇게 요거 갈등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네가 진리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공의를 우선으로 삼고 또 자비를, 사랑을 이웃 가운데 베풀면
그냥 주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인본적으로 좋은 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와 동행한다면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는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동행의 기본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동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주시는 그 유일한 복, 주님과 나랑 한 영이 된 고린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되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저부터 잠깐 보겠지만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개념과 지식이 아주 분명히 있어도 놀랍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진정 주고 싶은 진정한 복을 안 누리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근데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는 건 십자가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실제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한 영, 결혼한 바 되어 언약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 한 영 온다는 건 내 마음 깊은 곳, 사람 마음 깊은 곳, 사람의 영밖에 모르죠. 성령은 오직 하나님 마음 깊은 곳은 성령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져야지만 동행할 수 있는데 그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한 영이 되어서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걸 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가슴 아프고 주님 슬프신 것 때문에 나도 슬프고 주님이 기쁜 것 때문에 나도 기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 주님께서 얘기한 영생이고 구원이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누리는 본질의 복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네가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 나랑 상관없이 막 사는 이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나와 내 한 마음 내 마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살다가 여기 같이 모여서 믿음을 서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위로를 얻고 화이팅하고 다시 나가서 열매 맺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